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제가 한 절 여러분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혓에서 떨리는도다. 강남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내 땅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숨에 맞추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마지막 말씀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박국이 이제 마지막에 와서 3장이 기도와 찬양하는 것으로 마치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는 신앙 고백, 찬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앞에는 간구로 볼 수가 있고 이제 찬양하는 내용인데요. 그 찬양을 좀 보시면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혓에서 떨리는도다 라고 합니다. 우리 너무 두려운 사람 앞에 서면 엄청난 광경을 보게 되면 입술이 팔을 떨리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창자가 흔들렸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오심이 되어지면 세상은 천지가 진동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창자 정도는 당연히 떨리겠죠. 이거는 하나님의 오심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마땅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반응은 단지 공포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또 말씀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가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회초리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너무나 좀 무거운 회초리이기 때문에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그게 우리를 치러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라고 하죠. 우리를 치러오고 있는 이 환난 날을 기다린다. 그런데 사실 이게 그냥 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초리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오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두렵고 떨림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하심은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발생된다고 했죠. 우리의 죄악을 태우시고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바벨론이 무서운 게 아니라 바벨론을 들어쓰시는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너무나 두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치러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니까 뼈가 막 떨린다, 내 혓에서 떨리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말씀과 같이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17절에 고백을 하게 돼요.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그에게 무엇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뭘 가지고 있는가? 다 없으면 그러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가? 세상의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하박국에게는 여호와가 있습니다.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 침공을 하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약속의 땅이 폐허가 되어집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까지 읽어놓은 밭의 소출들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우리가 열심히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어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는 여기의 것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다 사라져요. 하박국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까지도 불타버리죠. 성전.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성전이 불타면 하나님도 안 계신 것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이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그냥 모형물로 주어지신 것이지 하나님은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주를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솔로몬의 고백을 하박국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것이 다 없어도 내 앞에 눈에 폐허가 되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기뻐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엄청난 신앙이죠. 눈에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환경 가운데 이런 환경, 좋은 환경이 있어지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길을 잃고 부인도에 갇히고 이런 상황 가운데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죠.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 계시고 땅에 내려가도 하나님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혼자일 수가 없어요. 이웃 사람은 없을 수 있지만 우리의 아버지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박국은 구원의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즐겁고 기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하박국 선지자가 없고 없으며 없고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전도서의 전도자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하박국 입장에서 다 없습니다. 무슨 생각을 할까요? 우리가 열심으로 일궈냈던 것들 왜 헛된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임하면 싹 사라지는구나. 하나님이 임하실 때 심판으로 오시는데 이거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것으로만 우리가 그 안에서 거할 수 있게 되는구나를 경험하게 된 거죠. 전도자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결국은 다 놓고 가더라. 빈손으로 가더라. 이것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빈손으로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빈 마음으로 가지 않아요. 우리 안에 공허감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서 하나님으로만 만족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은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사도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의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걷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은과 금 나에게 없다. 이것도 없고 은도 없고 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내가 있는 거 있는데 이걸로는 너를 살릴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과 금이 그를 걷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허무한 거예요. 헛된 거예요. 이런 것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도 너를 살릴 수가 없어. 하지만 널 살릴 수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어. 그게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초반에는 걱정과 근심이 있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외쳤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소망을 얻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이처럼 즐거움과 기쁨, 담대함을 가져다 줍니다. 절망적인 가운데서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와 베드로에게는 여호와의 이름이 있어서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었던 그 이름은 지금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겨주셨고 이름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어주셔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러주세요. 이게 엄청난 신비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보신다는 거죠. 머리만 그리스도입니까? 몸도 그리스도예요. 이 말은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절대로 벌할 수 없는 자들이 되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거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음성이 이제 우리들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 전에는 예수와 상관이 없었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를 치러 가겠다, 바벨론처럼 들어쓰고 버려버리겠다라는 진노의 심판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나 하박국 선지자처럼 고백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에요.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새롭게 된 본성의 능력으로서 자기를 버리고 자신에 대해서 죽음으로써 거룩하신 분 하나님, 그리고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차지하시고 역사하실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다. 여기 있네요. 있는 줄 몰랐어요. 네. 자, 그러니까 믿음은 한마디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를 통치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믿어요 입술의 고백, 머리로 생각만 나는 믿고 있으니까 인정하는 것, 인정과 믿음은 좀 다릅니다. 주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을 했지만 그분을 안 따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인정하고 그분이 이제 나의 주인으로 보시는 것, 그래서 그분이 나를 통치한다는 것까지가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번역이 좀 이상해서 제가 좀 빼서 읽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부족함에 겸손히 굴복하고 자아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는 것, 보이지 않는 영이 이제 오셔서 그 인도자가 되셨고 그 힘과 생명이 되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이제 자신의 힘은 하나님이라는 것, 성령이라는 것을 믿는 거죠. 바벨론은 자기들의 힘을 신으로 삼는다고 했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성령을 힘으로 삼습니다. 권능으로 살아요. 내 권능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이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또 예수 믿는 믿음은 자신이 예수께 신용될 때 그분이 강물이 넘쳐 흐르게 하시리라고 온전히 확신하고서 그분께 잠잠히 굴복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의 강물을 부어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대단한 믿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기도할 때 은혜를 부어주시지는 않을 거야. 내가 지금 기도한다고 부어주겠어? 그런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내 때에 안 부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밀려오는 것을 아예 부인을 하는 거예요. 언젠지 몰라요. 하지만 반드시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은혜는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문제는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언제나 은혜 부어주고 언제나 은혜 안 부어주고 이게 아니라 은혜는 끊임없이 부어주시는데 강팍한 우리 마음, 그런데 강팍한 우리 마음을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열어주시는 것을 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나? 가난한 심령으로 구해야 돼요. 그분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의 강물이 밀려올 것을 확신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그분께 잠잠히 굴복하는 거예요. 굴복한다는 것은 나의 자리를 다 내어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나는 믿습니다. 나 믿으니까 천국 갈 줄도 믿어요. 이 정도가 아니라 나의 전인적인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것을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가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고 힘이시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내 힘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19절에서 얘기하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셨을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대적들의 손에서 건짐을 받은 것도 내가 달리기가 빨라서 도망을 잘 친 것도 아니고 내가 칼싸움을 잘했어도 아니고 나를 따르는 군사들이 많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힘이시기 때문에 내가 건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에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우는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했어요.
너희가 율법을 잘 지켜서 너희의 의를 쌓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자체를 기뻐하면 율법은 그냥 지켜지는 거예요. 율법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 힘 있는 자들이에요.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의 통치를 받는 백성의 모습은 여호와를 기뻐할 때 그 힘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쁘십니까?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 속을 끊임없이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이 갖출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는 거죠. 세상은 이 힘을 절대 가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힘으로 안 여기니까, 자기들의 힘을 신으로 믿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과 느헤미야가 경험한 구원보다 더 큰 구원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손에서 구원을 얻었어요.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적 바벨론이라고 하는 사탄의 소나기에서 벗어났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난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고백보다 더 확실한 고백이 있어야 마땅해요. 그들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이 은혜를 참 많이 받은 것 같지만 우리보다 더 많이 받질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는, 객관적으로 부어주신 은혜는 구약보다 신약이 훨씬 더 큽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주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셨거든요. 구약은 그림자로 계속 보여주셨어요. 내가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 그림자예요. 희미하지만 그거 붙들고 있었어요. 이게 은혜가 충만한 건 아니죠. 그 은혜로도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었지만 충만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구원자를, 실체를 보내주셨어요.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으로도 기록되어 있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들의 은혜보다 우리의 은혜가 큽니다.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날이요 구원의 날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은혜를 부러워요. 어떻게 거꾸로 가고 있죠? 그들은 우리가 아니면 온전치 못하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아니면 그들의 믿음이 온전한 것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봤는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고 있잖아요. 우리가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입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믿음으로 그 구약의 백성들도 구원을 얻는 것이지만 우리는 지금 모두가 다 제사장과 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임한 이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 소식을 듣고서 무엇이 기쁘고 무엇이 즐거운 것인지를 이제 알게 됐어요. 세상에 소유가 많은 것이 복이 아니라 또 소유가 적은 것이 불행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싹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 복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죠. 사라질 것들은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 참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할 때 사라지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이 세상의 것들이 많은 자에게 복되다라고 하지 않고 너는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복된 자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 것을 가진, 영원한 것을 가진 자들은 복된 자들이고요. 그런데 이 영원한 것을 가진 자가 사라질 것들을 바라보면서 난 저건 없는데 이러면 그 안에 영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탄식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의 소유가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을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도 찬양했지만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내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이 엄청난 고백이에요. 저는 이 하박국 고백과 굉장히 유사한 고백이라고 봅니다.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어요. 아, 끝났구나.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 찬양의 고백은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사랑이 끝이 없으니 지금 내가 이렇게 폐허 가운데 살아도 이 살아가는 것이 은혜다, 이 은혜임을 발견하고 사는 거예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죠. 주님께서는 소유로 인해서 생명이 연장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보시면요, 주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제자라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즉 예수님은 이런 거 세상의 재산들 분배해주고 이런 것들을 도구로 나누어주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계시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돈이 많으면 그래도 좀 더 살겠다, 돈이 없으면 굶어 죽는 것 아니야? 너무나 당연하게 찾아오는 거잖아요. 돈이 없으면 죽는 것 아니야? 생명이 좀 더 짧아지는 거 아니야? 이것을 가리켜서 주님은 탐심이라고 했어요. 탐심. 탐심이 뭐냐?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다른 것을 탐하는 것. 하나님을 탐하십시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탐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고 세상의 것을 탐하는 것은 탐심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있으면 자기의 생명이 연장된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탐심을 물리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기분이 좋겠죠.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하여. 곡식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아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쪼가 터졌으니까 좀 늘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근거를 점점 키워가요. 근데 주님께서 또 이렇게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스스로 막 위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 많고 보험 많이 가입해 있고 뭐가 재산이 많고 부동산들이 많고 이런 것들로 좀 안정감을 갖잖아요. 이거 탐심이라고 합니다. 이거 안정감이 죄가 되는 거예요. 죄. 이런 것으로 안전하다는 생각. 많아도 차라리 불안하는 게 나아요. 이거 있어도 언젠가 없어질 수 있는 거다. 차라리 불안해하는 게 낫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쌓아두고 평안하다라고 스스로 기만하면서 위로하고 있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너 다 모았는데 네가 오늘 탁 죽어버려. 이거 누구 거야? 자식 건데요? 자식 탁 죽어버려. 누구 거야? 아직 자식이 안 태어났으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 거지 재산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개인이든 교회든 어떤 단체이든 그 소유의 넉넉함이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방해가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교회가 돈이 많으면요,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안 된다는 거 아닌데 돈이 많으면 너무나 위험합니다. 그래도 돈 잘 쓰면 되지 않을까요? 좋은 선한 곳에. 그 정도 믿음이 대부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잘 안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끌어모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믿음으로 복음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아니라
세속의 복을 얘기했더니 그 세속 복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였죠. 돈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 그 김영길 목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선행을 베풀더라도 내가 이거 있다라는 그 넉넉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베푸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100%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어요. 선을 베풀면서 도리어 악을 뒤에 숨기고 같이 넣어주는 것이죠. 그런 거 받는 사람들은 그 마음을 대부분 포착을 하기 때문에 기분이 나쁩니다. 나를 멸시하면서 주는 그 기분을 느껴요. 하지만 정말 적어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준다면 그 사람은 그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알죠. 소유가 많을수록 교회는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이 소유를 우리 교회는 가난해야 됩니다. 이런 취지도 잘못된 거예요. 청빈론이라고 가난한 것을 의롭게 여기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허락하신 대로 사용할 곳에 사용하고 쌓아놓고 재력으로 이제 이 정도 우리 교회가 재정이 모였으니 언제든지 뭐 할 수 있겠다. 이건 아니에요. 소량의 것만 있으면 됩니다. 왜 오늘날 교회라는 곳의 분위기가 말씀대로 흘러가지 않고 오히려 소유의 넉넉한 것을 자랑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래요. 죄를 얘기를 안 하죠. 심판을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긴장을 안 합니다. 이 세상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을 해버려요. 목회자의 잘못이죠. 하나님의 심판 소식을 듣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내가 열심으로 이루어낸 것을 하나님이 없애신다고 하니, 언젠가는 없어진다고 하니, 세상이 그대로 있어도 내가 죽으니까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세상이잖아요. 이거 무너지면 어떡합니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괴로워요. 그러다 보니까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런 것이 종말의 현상입니다. 말세가 되면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도 많고 그런 말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도 막 모인다라고 얘기를 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으로 가르침으로 상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이것이 말세 우리가 해야 될 바예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의 이야기를 쫓으리라. 사람들이 교회를 막 찾습니다. 요즘에는 유튜브나 SNS가 잘 발달해서 막 찾습니다. 말씀 막 들어봐요. 내가 원하는 말씀이네 하고 쫓아가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돈 잘 번다 라는 것을 딱 듣고 여기가 진리다 해서 찾아가고, 저희 교회도 유튜브로 오신 분들이 조금 있는데 보세요. 저는 이걸 걱정해요. 심지어 복음이 갈지라도 그리스도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나는 그래도 이런 진리를 공부하는 데 있는 자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좋아해서 이 공동체에 있으면 자기도 덩달아 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공부를 함으로써 구속사 재밌잖아요. 처음에 어렵지만 여러분 어느 정도 내공이 이제 쌓이니까 이거 보면 여기서 예수님이 또 보이는구나. 이게 재밌잖아요. 재미로 찾고 자기 사역으로 찾는 거예요. 다 귀가 간지러워서 자기 귀를 긁어줄 사람들이 찾는 거죠. 하지만 이제 대부분 기복신앙을 많이 찾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고 합니다. 진리는 내동댕이 치고 허탄한 이야기, 그리고 인문학 많이 얘기하고 역사적인 뉴스거리나 역사적인 이야기들 많이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철학들 얘기하면서 왠지 좀 유식해 보이는 그런 말씀을 많이 쫓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들으면 내가 그런 자가 된 자라고 착각을 합니다. 좀 어려운 설교를 들으면 어려운 데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난 이해는 잘 못하지만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내가 좀 퀄리티가 높아진 느낌 정말 있어요. 자격지심 많은 사람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쫓아가요. 잘 이해는 안 돼요. 어려운 말 막 쓰는데 제일 좋은 건 쉬운 말이에요. 쉬운 말. 저도 쉽게 헷갈리고 노력을 좀 잘
그렇죠. 제가 또 어렵게도 잘 못하는 게 저도 뭐 이렇게 많은 지식이 없어서 제가 아는 단어에서 합니다. 김영길 목사님 정말 쉽게 설명하세요. 글도 정말 쉽게 씁니다. 저분은 정말 박학다식한데도 불구하고 쉽게 쓰려고 많이 노력하시고 저는 노력을 해도 쉽게 되는데 네. 여러분들 너무 그 자기 귀를 긁어줄 사람을 찾지 마시고 진리가 무엇이고 그 진리가 나에게 와야 되는 당위성을 알고 나서야 그렇게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 소식을 듣고서 비록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한 그 고백이 우리 고백과 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라도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환난 날을 바라보면 사람은 위축됩니다. 바벨론이 치도록 온다는데 어떻게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사밧 왕이 이러한 상황에 봉착했었어요. 막 적군이 막 쳐들어오는 상황에서 이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단지 겸손해서가 아닙니다. 정말로 너무나 큰 배움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어쩔 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어느 정도는 우리의 수중에 돈으로도 좀 해결하거나 내 건강으로 내 열심으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너무나 엄청난 것이 찾아올 때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그 통로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여호사밧 왕처럼 저렇게 되거든요. 여호사밧 왕이 원래부터 이렇게 구했겠습니까? 진짜 내가 안 되겠네. 하는 거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안 되겠구나. 우리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 어린 아이까지 다 해서 하나님 앞에 섰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여서 또 말씀하세요. 역대하 20장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니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아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분위기가 어때요? 여호사밧부터 모두가 다 납작 엎드려져 있고 레위 사람은 자신들이 해야 될 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디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부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해 놓은 복병들 누군지 몰라요. 복병을 부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시고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암몬과 모압 자손이네요. 나오네요.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주겠더라. 이게 말세에 굉장히 비슷합니다. 주님 오실 때 주님이 심판자로 오시잖아요. 주님이 다 때려보시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보면 자기들끼리 막 터져나가죠. 싸우죠.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 한 거예요? 아무것도 그냥 뭐 한 게 없어요. 기도원 생각해보세요. 오른쪽인가요? 오른쪽에 나팔, 왼쪽에는 항아리 안에 횃불. 항아리 안에 횃불들 어떻게든지 모르겠어요. 항아리 안에 횃불을. 그리고 나팔 들고 그냥 나가는데 다 이겨요. 그게 전쟁 무기입니까? 찬양의 도구죠 오히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레위 사람 찬양하고 자기들 납작 엎드렸는데 찬양을 시작할 때 서로 다 끝나버렸습니다. 싸워서. 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영필 목사 말씀하신 것처럼 찬양을 잘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찬양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이신 분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세상의 어려운 것들 하나님께서 자기 때에 자기 방식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발버둥 치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도하려고 좀 발버둥 치십시오. 찬양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시길 바랍니다. 선지자는 이러한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언약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환난 날로부터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바라보게 되면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치 못하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땅에 먹을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소가 외양간에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자들. 우리의 눈을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께 고정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봤을 때 무리로 걸어갈 수 있었죠. 하지만 거친 풍랑을 바라봤을 때 빠져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세상을 반석처럼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이 아니네요. 좀 더 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힘이다 라고 해요. 이거는 선지자가 우리에게 외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고 나의 하나님인데 너희들도 그러냐? 이런 메시지로 우리는 받을 수 있어요. 갑자기 원래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힘이라고 하지 않죠. 선지자는 지금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복음이에요 지금. 김용성 선생님 나의 복음 했다가 지금 이간 정치로 가자고 그랬는데, 그런 게 아니고 나에게 실제로 지금 찾아왔느냐, 이 복음의 능력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나의 힘, 나의 하나님이냐?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문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하박국의 찬양이 그의 찬양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찬양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고백하며 마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기에 마지막을 이것으로 장식하고 있을까요? 지금 주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라고 하는데,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라 하사, 이 뜻을 잘 아셔야 돼요. 이게 비슷한 표현이 사랑의 노래인 아가서에 나오는데요.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대상인 솔로몬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아가서 8장 14절.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가서도 이걸로 마쳐요. 하박국도 이걸로 마칩니다. 그러니까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인데 이렇게 마치면, 하박국이 처음에는 불평으로 시작했는데 마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보고 싶은 그 하나님. 아가서가 술람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여, 당신은 사슴과 같이 빨리 달려서 나에게 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보고 싶으니까. 그런데 하박국은 조금 달라요.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셔서 내가 하나님께 빨리 달려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슴은 높은 산도 껑충껑충 잘 뛰어가잖아요. 그런 능력을 나에게 주세요. 그런 믿음을 나에게 주세요. 이거고, 아가서는 당신이 오시옵소서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설교할 때 주님 달려오시는데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고 했죠.
근데 달려가는 것이 내 열심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주님이 오고 계심을 아는 사람이 그 달려갈 힘이 난다는 거죠. 우리가 이처럼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해주세요. 이런 간구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박국 19장 하반절 보시면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라고 합니다. 찬양으로 바칩니다. 이거 내가 지금 찬양했어요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 모든 고백이 우리의 즐거운 찬양으로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주 앞으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에게 가장 좋은 환경과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을 행하여 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일지라도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고 계시는데 넉넉히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여 주셔서 높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22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찬양하겠습니다.